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이 얼마나 이뻤던지 이 야곱이 이 라헬의 외모에 완전히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질서가 언니가 먼저 가야 그 다음에 동생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이 야곱의 그 라헬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레아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계속해서 레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라헬을 좋아해요. 라헬을.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0장이 이 나열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계속 싸워요. 네, 질투하고. 누구 때문에? 남편을 두고 계속 싸워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 장면으로 계속 말씀이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성경이 왜 이런 기록을 해놨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고부 갈등의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그것도 고부 갈등이 아니고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근데 둘은 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계속 싸워. 이 장면이 참 의아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참 우리에게 뭐야 이게 도대체 레아 아들의 합한 채를 동생 라헬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합한 채가 뭔가? 이 합한 채는 여러분 중동의 아주 귀한 그런 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이를 만날 때 노래하면서 처녀들이 노래하면서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해 나는 누구를 사랑해 하면서 이 합한 채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노래를 하면 그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합한 채는 또 어떤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임신을 못하는 여자에게 임신을 하게 하는 그런 또 귀한 그런 어떤 약초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 합한채가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팔리고 거래가 되는 그런 약초입니다. 약초. 그런데 지금 레아의 아들이 합한채를 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라헬이 보고는 그 합한채는 나에게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장면인가?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 환경을 보고 우리가 흔히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기록만 보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임신 촉진제를 가능케 해주는 약초라고 그래 있어요. 합한채가. 그런데 라헬이 그걸 나한테 달래. 네. 그랬더니만 레아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이제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네가 뺏어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라헬이 거래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의 합한채를 가져가도 그러면 오늘 밤은 나의 남편 야곱을 당신이 차지해라. 네,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 레아가 첫째 부인 아닙니까? 레아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죠.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실어버리만 된 이 레아, 야곱이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인데 그럼 당연히 여러분 첫 번째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 야곱의 사랑으로 떨어져 나간 여인이 바로 레아예요. 레아. 이 떨어져 나간 여인의 몸속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교회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리에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야곱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레아가 라헬과의 경쟁 속에서 떨어져 나가
나가버리는, 떨어져 나가버려. 그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 레아 아들의 합판제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떨어져 나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아니 이 정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 정도 대우를 받으면 아 정말 못 살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속상하게, 더 잔인하게 우리를 세상의 자리에서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를 깔보고, 그리고 아예 그냥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짓눌린단 말입니다. 짓눌려요. 레아가 생각해 보세요. 라헬의 그 자리에서 얼마나 짓눌렸던지. 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까지 벌어지냐면, 당신의 남편을 내가 하룻밤 자려고 하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라헬에게 허락을 받을 정도로 완전히 그 위신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레아가. 예?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땅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나쁜 앉은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예? 가장 천대받아야 될, 그리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마국간에서 그 예수,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땅에 떨어진, 그렇게 지금 이 구약에서는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림을, 교회가 탄생할 그림을, 성도가 탄생할 그림을 바로 이 레아와 라헬의 두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교회들이 탄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돼?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처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잘못돼서 그런가? 내가 뭔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뭔가 이렇게 바르지 못해서 그런가? 자꾸 우리 쪽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문제를 두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나는 절대 그런 길을 걷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는 걸 잘못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예?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야,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저들이 대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네. 내가 그걸 다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처신과 그 대우, 멸시, 천대, 내가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이 신앙의 잣대를 들여다대고 자꾸 이 신앙의 잣대를,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 신앙의 길에 잣대를 대고 가치를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세상이 성공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성공해야 돼. 그렇게 막 논리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세속주의고. 그것이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죠.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 이유가 아니잖아. 예수 믿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아야 돼.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부하게 성공의 인생을 살아야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산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반드시 죽으면 가족을 남겨요. 그런데 성도는 죽으면 이름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죽으면서 이름을 남기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누구도 죽으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을 높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마지막 자리에 흔적이 남겨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름을 남기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이름을 남깁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의 이름을 내놓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놓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높이자. 그게 교만이요 죄란 말이에요. 그걸 깨부신 게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놓자라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한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깨부시고, 이제는 나는 속절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는 선포하며 나는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며 나는 갑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자리에다가 계속 세상 풍파, 광풍과 비바라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으신다니까요. 내려놓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맞설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깨닫고,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는 속절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라헬과 레아의 이 싸움이 있잖아요.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게 돼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라헬, 내 안에 믿음의 레아,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계속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나는 날마다 싸운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놀라운 방법이에요.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힘있게 했어요. 뭐 여기 가서도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저기 가서도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야,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네 하다가 어디서 무너졌냐면 아덴에서 무너져 버려요. 아덴이라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는, 야, 그래, 여기도 미리 한번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사전 답사를 하잖아요. 사전 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아덴 사람들은, 야, 신령한 것을 탐닉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예? 새로운 지식, 뭔가 새로운 어떤 문화, 새로운 어떤 학식, 이런 것들을 좋아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전하겠구나. 그럼 저들도 엄청나게 좋아하겠구나. 아주 대부흥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자신만만함으로 아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깨지죠. 처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해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경험들, 이거 가지고 내가 만만하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데 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신들이 알고 또 다른 신들의 지식을 받아들이듯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통탄하죠. 바울이 참여합니다. 거기서 아주 처참하게,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그냥 본인이, 아, 이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구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는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고백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은 배설물입니다. 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된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이게 진짜 값어치가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옥석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육적인 그 현장에서의 싸움이 없었다면 이런 영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레아와 라헬의 싸움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듯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이 가정사에다가 딱 집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쏟아질 때 어떻게 쏟아지느냐?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과 내 안에 영적인 생각이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이 땅에 탄생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과 싸움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민과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을 한 발에 놓고 세상을 뭐 교회 발에 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결단할 때가 왔으면 결단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세상에 발을 놓아놨던 발 한 발을 이제 교회 쪽에다 놓고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 네? 어떤 분이 미국에 이제 우리 그 옛날에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갔었잖아요. 여기 한국에 좀 살기 어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갈 때 그때는 여러분 뭐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갔대요. 배를 그렇게 배를 타고 뭐 한 달이고 뭐 보름이고 뭐 2달이고 배를 타고 세워라 하고 그렇게 이제 미국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세월 그 배 안에서 정말 한국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미국의 드림의 땅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 미국에 가서 성공해보지 꿈을 한번 펼쳐보자. 그리고 이제 그 배에 올라탔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잘 선택을 잘했나 하고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이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돌아가요, 배가. 자기 때문에 돌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배 안에서 그냥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보다. 하고 그냥 끙끙거리다가 이 사람이 거의 이제 한 이틀, 3일만 가면은 이제 미국 땅에 탁 도착하는데 안 되겠어. 난 도저히 못 가. 하가지고 그 배에서 바다 위로 확 뛰어내려가지고 나는 그냥 쉬엄쳐서라도 난 갈 거야. 되돌아갈 거야.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겠냐고. 세상을 향해. 아니 이 한국 땅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고. 못 돌아와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바람을 한번 탁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제 항해를 한 거예요. 탁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한 건지 이게 정말 한번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이걸 잘 결정한 건지 그렇다고 우리가 발을 다시 세상 발에다 탁 집어넣을 수 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의 결론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결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네, 않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너의 그 믿음 생활이 뭔가 점검을 다시 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널 결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지 않아. 아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갈등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지금 이 가정 사이에 싹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떤 한 가정의 어떤 모습으로만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제껴버리면 이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좋은 나라예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예요. 찬양하며 가는 나라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르게 건강하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난 좀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거는 90% 사이비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져요? 우리에게 치열한 그 전투와 치열한 싸움 속에서 생명까지도 잃어버려야 될 그 위험천만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길 수가 없어 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툭 튀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예요. 물론 그런 치열한 전투를 다 경험해가지고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여러분 이 땅에 침투에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침투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옵니까? 치열하게 싸워내셔서 끝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셔야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서 치열한 그 싸움의 현장에서 이긴 자, 그 이겼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간 자, 하나님을 붙잡은 자, 그들이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침노하는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침범할 거야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인본주의예요. 결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관성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침노한다고. 참 그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졌다. 너희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열어진다. 그 이야기를 고시로 보면 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만큼 우리의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믿음의 발판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건 결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1%도 안 되는 우리의 가능성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침노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산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의 산물 중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흉내만 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자리에서 처음 내놓은 것이 바로 그 자손들이, 형제들이 서로 싸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세상의 자리에다 내놓는 그런 삶들이에요. 죄에 싹슨 죽음이에요. 죄인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습니까? 결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취할 수 있다. 그걸 우리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 믿음이 그러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신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갈등하는 육적인 그 탐닉의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이신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갈등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자꾸 희생해야 돼?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 희생해야 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계속.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의 합판체를 라헬에게 빼앗기는 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자기 것도 빼앗겨 죽겠는데 아들의 합판체까지도 빼앗기고 있으니 이건 막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남편 욕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내 앞에서 내 자식을 욕하면요 분통이 터진대요. 분통이. 아무리 그 아들 자식이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다른 사람이 그 아들을 욕하면 막 분통이 일어나요. 이 배 안에서 막 확 올라오대요. 네? 그 어머니들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고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식들을 얘기하면 좋은 얘기도 아니고 나쁜 얘기하면 지금 내 아들의 합판체잖아요. 내 아들의 합판체를 저 라헬이 뺏어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순간에 이 레아가 죽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야곱을 만나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서 자식을 잉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아픔, 그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만날 때 이게 십자가구나. 그래서 예수님 나를 쫓아올 때는 이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오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구나. 그러니까 제자는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은요, 이제 자신들이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아픔이에요. 내가 안 죽기 때문에 발이 많은 거고, 내가 안 죽기 때문에 핏대를 높이는 거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 나의 자존심이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의 공명정대한 그 마음들이 죽을 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삶의 자리에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사랑의 열매가 그냥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이게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기도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사랑할 때, 그 죽기보다 싫을 때 그 사랑이 나와 그들을 사랑할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인내. 내가 어떻게 이걸 인내해. 죽기보다 싫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며? 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너의 삶의 자리는 이 불구덩이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생명들이 나오게끔 내가 해줄게.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내주한 거야. 성령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현현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그 말이 뭐예요?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자. 그거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탄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싸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뭐 좀 말로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속 싸우려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 도저히, 나는 저 인간을 난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하라면 사랑하겠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냥 여러분이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가 탁 튀어나오고. 아주 재밌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느 한 권사님이 부흥 집회 때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첫날은 가만히 집중해서 듣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눈매에 아주 그냥 눈초리에, 집중하는 눈초리에 막 기쁨이 있어가지고 막 열심으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둘째 날, 강사 목사님이 오늘도 그 권사님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막 성령이 막 감동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권사님 또 만나면 다음에는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안 나오고. 그 권사님이 왜 안 나오지?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 앞자리에 앉았던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데 좀 알아봐달라고, 왜 안 나오시는지. 그 물어보러 전화해서, 아니 권사님 왜 첫날 열심히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만 왜 둘째 날, 셋째 날 안 나오십니까? 한번 찾아오세요. 강사 목사님 있는데 한번 찾아오세요. 이제 강사 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니 권사님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첫째 날을 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강사 목사님의 설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집중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옛날 나에게 사기친 놈이 있는데, 그래서 몇백만 원을 사기쳐가지고 도망간 놈이 있는데, 그놈 목소리가 강사 목사님 목소리와 똑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부터 그냥 은혜가 떠나가가지고, 그래도 그냥 신앙으로 내가 이겨보겠노라고, 그 사기친 놈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옛날 그 놈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니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겠냐고요. 나오고 싶어 하겠냐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는 거예요. 나와서 들으면 계속 그 놈 생각이 나가지고 은혜는 뭐 뒤로 하고 막 징후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강사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원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헌신짝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래요.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래요. 아니, 그 옛날 그 사기꾼 놈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야 강사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놈이 다시 떠올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해결하시라고. 우리 권사님에게 제 목소리가 그 사기꾼 놈의 목소리와 똑같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싫다고 안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사랑하셔서 그 문제 풀기 위해서 떠올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옆에 울고불고 하나님,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했군요. 해결하지 못했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흐름을 그 용서하지 못했던 그 장벽이 내 안에 쳐져 있어서 하나님 그거 먼저 해결해야 그 신령한 복이 이 권사님에게 흘러갈 수 있기에 떠올리게 하셨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듦을 주셔요.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실 때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먼저 그걸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흘려보내주시면 10가지를 올려주시면 10가지를 다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진짜 용서 못했나 보다.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진짜 저 인간 내가 용서 못했는데 나는 용서한 척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내 마음에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레아와 라헬이 싸워서 결국은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레아의 자손이 메시아가 온 것처럼 참아내서 정말 여러분 그 레아가 남편 야곱하고 사랑해서 여기 들어갔습니까? 저 라헬이 괘씸해서라도 내가 오늘 밤은 이 남편하고 내가 밤을 지새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편에 여러분 속해서 여러분의 혈기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그 선한 것이 우리를 누르고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돼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 싸움을 하지 않고 받아먹는 거 탁탁 받아먹는 신앙, 그건 이제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자리에서 그런 시험을 버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죽도록 싸우십시오. 죽도록 싸우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죽게 만드실 때 그때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사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새롭게 말씀을 들여다보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합판체와 같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